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유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찬양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며 각 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즉 언제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헤롯이 무엇을 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자, 여러분,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정권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족보도 없는 것이 갑자기 굴러와가지고 우리의 왕 노릇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왕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기대하는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가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뜬금없이 이방인이 왕노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어, 성전.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증축했죠, 증축. 왜냐하면 스룹바벨 때에 지었던 그 성전이 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 그리고 헬라 문화권, 페르시아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의해서 그 성전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이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 그것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고 성전을 개보수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뭐라 합니까? 주님 보세요. 이 화려한 돌과 장식들을 보세요 하면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야, 이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거야. 라고 예언적인 말씀하시고 약 30여 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게 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증표로 이 디도 장군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일부분을 남겨놔요.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에 있는 일부분을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성벽이 오늘날 따라 있습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 여러분, 벽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담벼락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벽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디도 장군이 그 벽을 남겨놓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로마가 이렇게 강력하다. 이렇게 튼튼한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부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고 있죠. 통곡을 한다 해서 통곡의 벽입니다. 왜?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기를 그들은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요 성전을 증축하고 온전히 세워주니까 헤롯 대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와, 왕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뭘 좀 하네. 어? 이제 그 오늘이 기초 단체장들 취임식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원하고 바라기는 이 기초 단체장들이 정말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또 이게 기초 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정말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제 한층 더 흥분했어요. 야, 물 들어올 때 노조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이만큼 좋아하면은 이제 더 확실하게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이유는 뭐죠? 왜 다투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수의 집단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구나. 이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몰아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날 좋아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그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면목이 없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오직 여호와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데 젊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가 메시아를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헤롯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명분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자기가 볼 때에는요.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자, 그래서 그가 칼을 빼들어서 내리친 사람이 누구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빅3, 초대교회 빅3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셈이 빅3예요. 왜?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이 예수님 다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만 이제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만 70명의 제자까지는 예수님께 훈련시켰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까지도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전도 파송도 전도 훈련시키고 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더 최측근이었죠. 하지만 더 최측근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야. 왜?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3명은 예수님께 데리고 다녔어요. 빅3, 빅3. 그러면 이 헤롯이 딱 보니 야,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수장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맞죠?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위에 대장만 제거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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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거예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뭡니까?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것을. 와! 백설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좋아. 그러면 한 명 더 죽이자. 그래서 빅스를 중에 한 명이 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어. 보니까 아이고야. 바로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베드로를 잡을 때에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다? 3절에 무교절 기간이었다. 무교절. 여러분 밑에 보면요. 4절에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이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하면서 무교절 기간인데 6월절 후에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무교절과 6월절을 때로는 그러니까 혼성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혼돈하면 안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다른 절기예요. 6월절은요 하루를 지키는 하루. 뭘 기념하는 날이죠? 어린 양, 새 생명이 되는 장자의 죽음을 이 어린 양이 대신 핏값으로 죽음으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목숨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이 장자의 죽음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유일하게 그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 6월이라는 뜻이에요. 6월이. 자, 그러면 바로 왕이 내가 왕이야. 누가 날 죽여? 누가 우리 아들 죽여? 예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상심하고 있는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대면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니 야 꼴도 보기 싫다. 빨리 내 앞에서 쓱 꺼지라! 라고 해요. 그 말을 출애굽해라라고 허락한 말로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은 즉시 이미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놨으니까 출발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런데 이 바로가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난 보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했지? 내가 지금 뭘 했지?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추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무교절 절기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번째 지향이 있어야지만 출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뭐다?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유교절인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뭐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같이 쓰고 있죠. 분명히 3절에는 6월절 기간이래서 기간이라는 것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6월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잡는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베드로는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죽을 목숨이에요. 베드로가 죽고 나면은 베드로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대적인 무엇이 교회에 임하게 될까요? 헤롯이 핍박이 임하게 될 거죠.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5절이 되겠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부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찬양도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한다 했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이미 헤롯은 선행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행 학습이 되어 있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 작당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도 큰 문제이지만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진짜 살아나면 이제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어서 이 헤롯과 로마,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굴리지 못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인봉까지 해요. 허락 없이는 그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밤새도록 그 앞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은 이미 선행학습됐어요. 아, 저 인간들은 보통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시체를 빼돌리던 것 같이 저 베드로도 탈옥시킬 수 있겠다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로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내가 반드시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겠다라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꽁꽁 붙잡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죠? 잡아가지고 금방 읽었던 6절에 보면은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약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은 군인 4명, 4명이 몇 대로, 네 대로, 그러니까 4인 1조입니다. 4인 1조. 4인 1조가 계속해서 사교대로 돌아가는 사교대. 응? 그 6시간씩 계속 도는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6시간씩. 일주일 내내. 근데 어떻게 도느냐? 여러분, 이 4인 1조가 된 이유가 뭐냐? 금방 이것도 6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 양옆에 같이 자는 거, 같이. 새살을 묶어놓고 같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자다가 누가 인기척이 있으면은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잘 때에 예민한 사람은 옆에 같이 있으면은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부부들 간에도 이렇게 침대를 따로따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자, 이렇게 2명, 베드로를 두고 양쪽으로 딱 붙어서 2명, 그리고 또 2명은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6절에 보면요, 문밖에서 옥을 지켰더라 돼 있죠, 파수꾼들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요, 그냥 문만 열면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옥문을 나오면은 또 중간에 문이 있고 또 중간에 문이 있고, 그래서 문이 2군데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을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명이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인 1조로 16시간마다 한 번씩 일주일 내내 형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헤롯이 야, 베드로 잡아와. 그리고 산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던 것 같이 깔끔하게 죽입니다. 이전에 보세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얘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유월절이 끝나면 야, 베드로 데려와. 죽여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 목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죠. 베드로는요, 쫄쫄쫄 따라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다 탈옥시키고 주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지 팔에 있던 쇠살도 풀리고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출해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쫓아가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자 5절에 핵심적인 말씀인다 했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어떻게 기도했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여러분, 내 형제가 베드로가 지금 잡혀서 내일이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풀려나가지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에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 씨는요, 밤에 잠자고 있을 때에 교회는 뭐 하고 있더라?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날 밤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거. 사람들이 자꾸만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 진하게 기도해가지고 막 피를 막 흘릴 만큼 기도했다. 그게 정확하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 것처럼 땀을 흘렸다 되어 있었다.
우리는요, 이렇게 물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비가 거의 없어요. 1년 동안 비가요, 60mm 와요. 우리는 1시간만 비가 내려도 뭐 100mm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법이에요. 뚝뚝뚝, 이렇게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무엇을 표현하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방울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진액이 빠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내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법이에요.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전날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밤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이니까 아버지여 원한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데 어느 누가 그 죽음의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자도요, 자기가 마지막 어? 처형 당할 때는요, 벌벌벌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잘 말 안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심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꽉 막혀 있잖아요. 감옥에 꽉 막혀 있습니다. 옆에 두 사람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0%.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유일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유일하게 베드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주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이다.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7월 첫날이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월사 새벽 기도를 했지만은 7월 시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 시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베드로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손이 묶여있고, 완벽하게 파수꾼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완벽하게 파수꾼이 문을 지키고 있고, 그 문이 꾹 당겨있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줘서 손에 있는 쇠사슬도 풀어지게 하시고, 옆에 있는 파수꾼들도 건너뛰게 하시고, 문들이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 하면은 감사하고 안 하면 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1%의 그런 어떤 확률이 있으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1%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 됐다. 완벽하게 0%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죽은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자기는 100%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좋아하는 개그맨이 한 명 있는데 박명수예요. 박명수. 예전에는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박명수. 여러분 박명수 잡으세요. 예전에 박명수하고요. 지금 박명수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TV에 나오는 박명수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박명수하고 이게 한참 그 무한도전이나 프로를 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정형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무한도전 할 때에 박명수를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혈기왕성한 박명수가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막 이야기를 이제 지금 박명수가 이야기하니까 정현동이 그런 이야기. 형, 사람 이렇게 바뀌었는데, 와, 옛날 같으면은, 와, 이러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박명수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내성이 바뀌었어, 내성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조카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 친형이 있는데, 친형 조카가 죽을병에 걸렸어요. 살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박명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조카 살려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박명수가 간증을 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내 눈으로 내 조카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습관들을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내성이 달라졌어. 내성. 속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달라지고 성깔도 달라지고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풍채도 달라졌어요. 한번 유심히 한번 예전의 모습하고 요즘 나오는 박명수 모습하고 얼굴에 낯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0%의 확률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10%의 확률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50%의 확률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희박한 확률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어?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친구의 문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반드시 기도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 위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탈옥했구나 구출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알고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12절에 마가 요한을 다락방에 이기는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꿀꿀꿀꿀 문소리를 듣고 그게 막내였던 어린아이 한 명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예요. 바로 베드로 소리였어요. 그래 너무 놀라고 놀란 나머지 문도 미처 열어주지 않고 쫓아 들어갑니다. 와!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기도하고 있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간절히 하나님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로데가 뭐랍니까? 지금 베드로가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불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러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일 죽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 한밤중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보세요. 14절에 베드로의 음식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이 아이가요, 자기가 지금 베드로를 진짜 들었잖아, 소리를. 확신 찬 겁니다. 베드로가 받겠어요. 야, 니가 미쳤냐? 지금 감옥에 있을 인간이 왜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말이야? 그 이 아이가 더 힘차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만약에 네가 베드로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죽은 베드로야. 헤롯이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밤에 베드로를 죽이는 거 아파. 천사로 되어 있지만은 이는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살아난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자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자.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기도만 하고 끝나버려요. 저는 한 번씩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 기도를 합니다. 음,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느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음, 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주는데요? 왜 응답 안 해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했어요. 믿음대로.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아들이요,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엉청이 무너지죠. 첫째 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이 자기까지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뭐 했겠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할 때에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가요, 그냥 아버지 하면서 넋두리 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들이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베드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넣지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나는 0%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발생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었고,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찬양 경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말씀 은혜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기동랍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